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1학년 마치고 1년간 휴학을 했습니다. 폐병이 심각했고 한 주먹에 가까운 약을 먹으면서 도저히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년 휴학하고 복학해서 2학년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 다니던 친구도 2학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재수했고요. 제가 휴학하는 동안 1학년을 다녔던 겁니다. 2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친구에게서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가 매우 이상했습니다. 어깨를 높이 치켜 들고 발 뒤꿈치를 들고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반이었기 때문에 복도에서 만나면 상상이 좀 어려우셔서 제가 좀 흉내를 내면 이렇게 하고 복도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걷냐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는 본래 그렇게 걸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렇게 걷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이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야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나이가 1살 적은 후배들과 같은 학년으로 생활하게 되니 그렇게 자기가 걸었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키가 좀 작았는데 키가 커 보여야 했다는 거죠. 키가 좀 작은 편이었던 친구는 어깨를 올리고 발 뒤꿈치를 들어서라도 후배들보다 작게 보이지는 않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도 키가 작았습니다. 그도 사람들로부터 작은 사람 취급받는 게 싫었던가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키 작은 것을 컴플렉스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었지만 키를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커 보이게 하는 것은 생각했던가 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커 보이는 착시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지위가 높든지 인격이 훌륭하든지. 삭개오는 돈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세금을 걷는 세리가 되었고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매국노를 자처한 것이죠. 거기에 한 가지 악한 일을 더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세리들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리들에게 부가된 것 외에 더 거두지 않는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해 주었는데요. 세리들은 부가된 것 외에 더 많은 혈세를 동포들로부터 착복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면서라도 삭개오는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커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로 올라가야 했던 것도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리고의 동포들에게 길을 좀 비켜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커 보이기는커녕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도 삭개오도
자기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얼마나 왜곡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때는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상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그걸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지, 돈에 완전히 종속되고 노예되어 살아왔던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해방됩니다. 그의 놀라운 고백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매국노라고 불러도 괜찮고 동포들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비난받아도 괜찮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인생에 수고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키가 작은 생의 무거운 짐을 진 제 친구와 삭개오에게도 주님은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면 강구할수록 자기 자신으로 살기보다는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관계를 다 망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짐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나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갈 때 주님께서 먼저 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에 쉼을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마음의 쉼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부드럽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부드러움은 누구에게나 부드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인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와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계속 자기 자신을 맞추어 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완전한 일체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육신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하시는 것, 그것에 계속 자기 자신을 조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아들 예수님의 부드러움이고 순종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부드럽게 유약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칭찬하시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오신 사명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드디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성경에서는 항변했다고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 뉘앙스는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꾸짖었어요. 제자가 스승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에게. 그때 예수님이 안색을 완전히 바꾸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부드러운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어요. 언제나 아버지 뜻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아버지 뜻 앞에 완전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마음의 쉼을 얻는 길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귀가 얇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진리 앞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맞춰가는 자, 그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인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속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멍에 하나에 숙련된 소 한 마리와 초보 소 한 마리, 두 마리가 묶입니다. 두 마리는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갑니다. 숙련된 소가 이끄는 대로 초보 소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높은 뜻 광성교회 학원 선교부를 섬길 때 광성 중학교 학생들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중학생들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중학생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거, 그게 뭘까요? 빨리 말하지, 왜 말 안 하고. 네, 간식입니다, 간식. 학생들에게는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간식이 나오냐. 프로그램도 준비가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적용할 선생님도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내일부터 방과 후 교실에서 그것을 시작하면 되는데, 간식을 담당하신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대상포진이 와서 간식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간식할 사람이 없대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기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수요 기도의 성경 본문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지나다니는 길로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봤겠지만 그날은 둘이 동시에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두 사람이 미리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설득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둘이 동시에 한 마음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려는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둘이 동시에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는데 합심이 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설득을 하거나 주장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합심이 되면 그건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합심, 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죠. 합심의 원리가 더불어 주목하여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같은 마음 품는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수요기도회 끝나고 교인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정말 평상시에 제가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아주 키가 작은 집사님 한 분이 제 눈에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저분인가 보다. 그리고 이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수요 기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저와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매일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내일은 저에게 일정이 없네요. 내일 어떤 일이든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 한 40인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분이 40인분이요? 목사님, 제가 한 달에 한 번 광성중학교 학생 400인분을 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0인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숙련된 소가 되고 다른 교사들이 초보소가 되어 함께 하니까 일이 너무 쉬운 거예요. 다 즐겁고 재밌게 그 일을 다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숙련된 소와 멍에를 함께 매면 초보소는 그냥 따라가면 그 일은 다 됩니다. 내가 하겠다고 주장만 하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이 매라고 하신 것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의 멍에를 매라 할 때의 그 매다와 십자가를 지고라고 할 때 그 지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라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못 박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자기 계획,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내 자아가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것이 내 멍에를 메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이것을 한자말로 안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십계명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입니다. 본문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과 창조를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7일째가 사람에게도 7일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7일째가 사람에게는 첫째 날입니다. 첫날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기력이 다 쇠하셔서 하루를 쉬셔야만 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째 날을 쉬신 것, 안식을 취하신 것은 사람이 창조되고 그 첫째 날 그 사람과 함께 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살라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그 다음에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7째 날, 사람의 첫째 날 함께 안식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은 일에 지친 육신을 쉬게 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도 쉬고 놀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쉬고 놀게도 하시는 그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아담에게도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덴에서도요, 아담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냥 놀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가도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담, 에덴을 가꾸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경작하는 일을 했어요.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일도 아담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빈둥비둥 놀면서 과일이나 따먹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아주 값진 창조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것을 얻어서 시작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저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죠. 어느 대학교도 강의를 수업부터 시작하는 교수님은 없습니다. 언제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앞으로 12주간 어떤 교육을 하겠다. 지금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주된 목적은 뭐다. 그래서 시험은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거다. 오리엔테이션을 다 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안식일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지, 저 피조물들은 왜 존재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걸 알고 해야 되잖아요.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맘대로 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제 친구가 이상한 걸음걸이로 걸었던 것처럼, 삭개오가 돈만 모으면 자기 인생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커질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안식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타성대로, 경험대로 해버리면 왜곡된 인생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안식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자는 거고, 매주일 하나님과 안식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육신이 고달퍼서 6일 동안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지쳐서 하루 쉬라고 놀라고 주시는 날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쉼도 얻고 육신도 쉬고 또 놀이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 없이 육신만을 위해 안식을 한다면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7일을 주기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7일 주기의 생활 방식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기에 반기독교 지도자들이 7일을 주기제를 폐지했는데요, 국가의 건강이 약화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7일제로 돌아갔습니다. 구소련 공산당 체제가 신인류, 신인간 이론을 선포하고 10일 주기제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회주의는 몰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7일 리듬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리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일 주기제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 구체적인 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머릿속에 상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교회예요. 완전히 하나를 이룬 교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아직 하나가 되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미완성의 미흡한 부족한 그 교회를 떠나서는 그 교회로 나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예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완성된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 그 시간을 제외하고 그 시간을 내 맘대로 하고 안식이라는 것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날을 주신 겁니다. 그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날에 안식을 누리고 그 날을 통해서 안식은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삶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랑의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왔다면 우리 안에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졌으면 그 영적인 지식대로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지식을 안 가진 것과 똑같아요. 삶이 없다면.
안식은 종말 때 완성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반드시 광야 40년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가 없는 가나안은 없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나 자신을 계속 조정하고 맞추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 나가는 그 스트러글, 그 싸움이 없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안식은 주어질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실제로 지키지 않고 상상으로 하나님과 안식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시간을 안식하셔야 돼요. 매주일 이 시간을 안식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그냥 쉬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오리엔테이션 없이 살면 제 친구처럼 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몰라요. 얼마나 왜곡되어 버렸는지, 인격이 얼마나 이상하게 구겨졌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요. 삶이